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대표님들께서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욥기 17장의 말씀을 갖고 마음이 다듬어져 생기는 사업의 안목, 마음이 다듬어져 생기는 사업의 안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에 걸친 이야기에 몸과 마음이 매우 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친구들의 조롱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욥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업을 경영하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여기가 나의 끝인가? 혹시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분명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는 저도 이게 끝인가? 싶을 때가 두세 번 정도는 있었거든요. 정말 여기 끝인가 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욥은 자신의 그렇게 끝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젠 나의 다음에 준비된 게 무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의 조롱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욥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타게 찾는 삶의 희망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욥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희망이 설사 그 어디에 있다 한들 그렇게 꼭꼭 숨어 있다면 그 희망을 누가 찾을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욥은 한탄을 하고 있어요. 혹여 욥의 여기까지의 욥의 여정들을 읽다 보면 혹시 욥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에 욥의 탄식이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몇 주 전에 사업을 하던 어떤 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 사실 사업가셨는데 그분의 장례 집례를 제가 했었습니다. 젊은 사업가였어요. 그 사업가가 쓴 마지막 편지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사업가가 썼던 편지를 카톡으로 받아서 다 읽어봤어요. 사진으로. 얼마나 힘들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근데 저는 그걸 읽고 특별히 제가 나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애달팠고 사업의 현장이 냉혹하구나.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 없이 사업할 수는 정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했기도 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싶을 생각이 제 마음속으로 깊게 들었던 지난 2, 3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욥은 이러한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그 절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 죄지어서 그렇다, 너 잘못해서 그렇다, 너가 모르는 무엇인가에 큰 죄악이 있어서 너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족들마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답을 얻기 전까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섣부른 절망을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대부분은 수동태이고 대부분 순종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거부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섣부른 절망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그런데 욥은 동시에 성급한 희망도 거부합니다. 막연히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섣부른 절망도 거부하지만 성급한 희망으로의 초대도 거부합니다. 그렇게 욥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 놓인 자신의 삶을 묵묵히 그저 살아요. 욥의 이런 선택은 욥이 가진 그 어떤 그의 탁월함이나 뛰어남 때문이 아니에요. 이는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라 같은 믿음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붙잡고 계시고 또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거미줄 같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버티는 거예요. 욥의 이 기이할 정도의 삶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지속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욥의 그 끝자리, 생의 마지막 그 가장자리라고 여겨지는 그곳이 실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첫 자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 모두는 욥기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곳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간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힘? 근데 이 말은 숨 쉬는 것을 억지로 참고 고통을 견디려고 애쓰는 힘을 말해요.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경우가 그런 경우죠. 제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양수가 먼저 터져가지고 소위 마른 아기가 낳는 출산의 과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진통이 수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가 했던 유일한 말은 딱 한마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수시간을 그냥 견뎠어요. 그게 간힘이에요. 근데 이것이 익숙한 우리의 말로는 보통 안간힘이라고 말하죠. 욥은 지금 자신의 그 삶의 끝자리에서 숨도 참아가면서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 안간힘으로 이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는 욥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안간힘으로 생의 끝자리가 새로운 세상의 첫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을 거부하되 희망을 조급하게 잡지 않고 그저 소망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 기도들을 들을 때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절실함이 영혼 깊이 다가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욥의 이러한 절실함이 사업이라는 이 신비한 일의 희노애락을 지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약속했던 계약들이 갑자기 하루 전날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잘 될 것 같은 모든 일들이 또 다른 곳에서 일이 터지면서 종잡을 데 없이 흘러가는 사업의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오늘 욥처럼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사업의 현장과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럴 때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마음이 내가 보일 몸짓이 되는 법입니다. 마음으로 이 세상을 포기하면 몸이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은 그 마음으로 내가 보일 몸짓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행동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된 행동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고 그 정서가 쌓여서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되어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곧 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정서가 불안한 분들을 더욱 많이 보게 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날 때는 코로나 블루니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동그란 피자를 놓고 몇 등분을 하든 모두 가운데서 만나듯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이죠. 이미 지난 어제의 사건이나 어제의 결정, 어제의 사업적인 선택들, 그것 등을 마음에서 비우지 못하면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작 오늘 살아야 할 나의 삶 속의 사업적인 선택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눈앞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만 어제의 일에 나의 영혼의 눈이 가 있는 동안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비우고 정리하지 못한 마음이 이런 결과를 낳고야 맙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따로 종종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과거의 선택이나 지금의 여러 가지 선택에 끊임없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어떤 결정, 후회와 번민으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운다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과 여러 이야기를 종종 나누면서 늘 제가 마음속으로 갖게 되는 건 이런 마음이에요. 목사님, 그 정도면 됐어요. 이런 거예요. 굳이 그 수년 전의 그 일, 10년 전, 20년 전의 일, 그 일 갖고 지금 이렇게 현재를 그렇게 못 살아서는 안 된다고. 속으로, 겉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정도면 됐어요. 그만, 그 정도면 정리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우고 정리하지 못하면 막상 필요한 것을 얻게 되어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건이든 그 무엇이든 지나간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나 겪었던 어떤 일이나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서 또 그때의 그 시간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지금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도, 과거에 그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살지 못한다면 2배, 3배로 억울한 것이죠.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놔두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지금 내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를 생각하느라, 또 그때를 생각하느라 정작 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 그것이 내일엔 또 다른 과거가 되어 또 내일의 삶을 망치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좌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늘 언제나 오늘 그리고 여기예요. 우리의 생명의 좌표는 늘 오늘, 여기, 지금, 이곳입니다. 이미 지난 어제의 시간과 공간에 붙잡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과 공간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확정하려 해서도 안 되는 법이에요. 욥이 섣부른 절망을 거부하고 성급한 희망의 초대를 정중히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업을 경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새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비록 아무리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인생에 시련이 있고 가정적으로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엇박자의 걸음으로라도 또 박자를 놓친 심장 소리로라도 지금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 인생입니다. 어떻게든 살면 결국 나만의 리듬이 생기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라톤 해보신 분 계시죠? 저도 풀코스는 아니지만 짧은 구간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달리는
뭐 예를 들면 10km, 뭐 20km 그러면 제가 달리는 몇 번 달려봤으니까 시간을 알겠죠. 뭐 50분대에 10km를 달릴 수 있다. 뭐 한 2시간 정도에 뭐 20km를 달린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대회에 참가해서 달리다 보면 앞에 풍선을 달고 등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적어놓고 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10km를 1시간에 달리는 10km를 2시간에 달리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스피드를 저 사람에게 맞춰서 달리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달리는 거예요. 그럼 아주 희한한 게 완주를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의 박자에 내가 뛸 수 있는 나의 스피드에 내가 맞춰서 내가 뛰니까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위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도를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가 과거에 너무 붙잡히면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해요. 또 미래에 대한 섣부른 희망을 가지면 그것으로 숨이 차죠. 그래서 늘 언제나 자신의 스피드를 갖고 자신의 박자로 나만의 리듬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여기를 살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럴 때 나의 사업을 나의 속도에 맞춰서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사는 저희 아버님은 야채 장사 하셨거든요. 그래도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야채 장사 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빨리 접어져가지고 이제 좀 빨리 키우셨지만, 근데 장사와 좀 규모가 있어 보이는 사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시장을 바라보는 규모에 따라서 장사와 사업이 나뉘어진대요. 장사는 동네만 본다는 거예요. 삼성동, 뭐 제가 사는 호평동이면 호평동, 거기만 보면 그게 장사죠. 골목만 목표로 하면 장사랍니다. 근데 사업은 모든 가게들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장사는 물건을 팔고 사업은 매장을 판다는 거예요. 매장을 늘려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것은 업무를 바라보는 범위가 차이가 있대요. 사장이 직원보다 더 많이 알고 다 잘하면 그것은 장사랍니다. 그러나 사업은 사장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시장과 장사와 사업의 차이점에 반복되는 단어를 혹시 귀 기울여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라보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자본의 규모나 업종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 규모를 바라보고 범위를 바라보는 안목에 따라서 어느 것은 장사가 되고 어느 것은 사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안목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실패와 성공의 과정을 통해 그 안목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안목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안목은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마음을 다듬음으로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투자해 주겠다고 딱 내밀었는데 그 투자금이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투자, 빚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빚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마음을 다듬을 때 내가 가지게 된 안목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저에겐 너무 과한 돈입니다 라고 거절할 줄 아는 거죠. 장사는 하나의 업체를 바라보고, 사업은 하나의 업종을 바라보고, 기업은 사업 전체를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안목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큰 안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어디서부터 생기나요? 바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는 기독 사업가로서의 안목을 갖고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면서 우리의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저는 가끔 가을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전 국민의 90%는 감나무를 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나무를 그리고 감을 덩그러니 딱 하나 이렇게 놓잖아요.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모든 생명은 나이가 들어서 또 늙고 마르게 되고 결국은 다 죽게 되지요. 그러면서 누구나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그 가을을 맞이할 것인지 전 국민이 어려서부터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마른 북어처럼 그렇게 바짝 말라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잘 익은 감처럼 그렇게 감나무 위에 매달릴 것인지 그렇게 묻는 것처럼 들렸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익은 감이 되어서 또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도 잘 익은 감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일까요? 근데 그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듬음으로 사업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때 그럴 때 그런 아름다운 사업과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타고난 성향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향을 따라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급한 성향의 분들이 계시다면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면서 조금은 차분해지는 경향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차분해서 도전을 잘 못한다 그러면 반대로 조금 용기 있게 도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해요. 근데 그런 성향의 변화도 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다듬으면 그런 안목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가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뭐 이런 거 하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토록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넌 고작 그 중에 요만큼만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 베레브로 제이드 사공구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사업하게 하심은 근근히 생계나 유지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분명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일이 나의 성향 때문에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성향으로 사업하는 것으로만 익숙해져서 마치 한쪽 손만 큰 그 개처럼 한쪽 손만 큰 황손의 개처럼 이쪽만 크고 반대쪽은 작기 때문에 그 기회를 못 잡는 걸 수도 있어요. 좀 성급하시면 잠시 컴다운 하십시오. 너무 많이 움츠려 드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은 마음의 평온함이에요. 마음의 평온하면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감당했나요? 막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서 그 돌을 던졌기에 골리앗의 이마에 맞힐 수 있었던 거예요. 외형적인 성급함, 외형적인 조용함, 외형적인 용기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분별의 기준은 영혼의 평안함이에요. 다듬어진 마음이에요. 그것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갖고 여러분 사업적인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시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분명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